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법한 길을 갈까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과연 오시느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는 이때에 과연 주님이 오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그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약속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 참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런 참으시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였는데, 그러나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더디 오시고, 그리고 더 하루라도 늦게 오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건 분명한 거다라는 거죠.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이게 아니라, 도둑이 올 때는 예고하지 않고 오죠. 도둑이 뭐 가끔 영화나 아니면 만화 속에서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훔쳐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재미는 있으나, 도둑들이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경계를 늦췄을 때, 그때 이제 도둑이 저기는 가서 내가 훔쳐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오는 거죠. 그래 도둑은 갑자기 온다, 이런 그 갑자기에 따른 말이죠. 그래서 주의 날도 그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이거죠. 하루하루 늦추시고 1년, 2년, 1000년 이렇게 늦추시긴 하지만 그것은 오래 참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러나 주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당장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은데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상상하면 좀 무섭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요. 이제 창조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는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큰 소리, 무슨 천둥 소리일지 무슨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떠나간대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원소, 분자 뭐 이런 거, 이런 원소들,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 땅과 물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풀어진다라는 것은 해체된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연의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풀어져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땅과 하늘과 바다가 견고하게 서도록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하늘은 떠나가고 모든 물질들은 해체가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뭐 불에 탄다 뭐 이런 번역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이제 다 물질의 요소들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해체되고 완전히 끝나는 이 모습이 10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왕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제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은 그래서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11절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해체가 되고 다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인데 도둑같이 그날이 이를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곧 오실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어떤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하느냐? 자, 11절에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두 번째, 경건함을 가져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것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것,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쓰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성도들인 거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분리시켜서 구별된 존재가 성도들인데, 그러니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삶은 구별된 행실을 가져야 한다. 구별된 행실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찾아보면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이에요. 그럼 이런 행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세상이 뭘 원하는지 찾으시면 돼요. 도대체 세상은 나에게 뭘 원할까라는 것을 찾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저도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정말 고통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성도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과 그냥 나의 일생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는 이 성경을 부속물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행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면 금방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말씀은 다르지 않잖아요. 1세기의 성도들과 21세기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을 했다면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받았다가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조금만 환난이 와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타버리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나무들처럼. 때로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서 자라나긴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 이 세상의 근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이 기운을 막아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인하여서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죽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 터인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편리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을 이미 맛본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은 금방이라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집의 재산을 빼앗긴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프로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손해가 오는데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하로 가야 한다면 나는 과연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이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때 시대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구나.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곧 오실 터인데 그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 염려하고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이 구별된 행실이 아니라 똑같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함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한 3번째 시간에 했었어요.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경건함인데, 이런 경건함이 표현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참된 지식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나의 예배의 대상 앞에 경건함, 경외함으로 서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신실한 복종의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신실한 복종,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신앙,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를 갖게 돼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손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걸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들을 그가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경건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성경은 확실한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도둑같이 올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이제 임하는 거죠. 하늘이 불에 타서 큰 소리와 함께 떠나가고 완전히 해체되고 이 땅의 기본적인 요소들 물질들마저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것이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풀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짜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부족한 건 뭐냐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무관심하고 이 땅에만 관심을 두면서 옛사람, 옛습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똑같이 그냥 바뀐 게 하나 있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렇게만 바뀌고 살아가는 양식과 목표와 방향과 내가 살아가는 행실이 똑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과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 중심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따른 삶이지 그러지 않고 똑같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하늘과 땅은 다 해체되고 불에 타고 녹아질 것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쌓아두는 모든 것은 그날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어디에다 마음을 두며 살 것인지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버텨가는 삶 같아요. 오늘 하루 또 잘 버텼다. 내일 또 하루 버텨가는 삶. 뭐 그러지 않고 1년씩 버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미 10년은 다 쌓아둔 분도 계실 터이고 어떤 분들은 뭐 자자손손 내가 물려줄 것까지 다 마련하신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호흡 하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시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이 뭐예요?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만나도록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점투성이고 흠투성인데 어떡하죠? 점이 너무 많아. 우리 가리고 싶은 거 지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감싸고 싶은 흠도 너무 많아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주 앞에 딱 섰을 때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그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완성되는지 아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행실을 막 열심히 살아서 완성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것은 이미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잊어버리고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 1장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헛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 다시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쓰며 살 거예요. 근데 이런 힘쓰는 삶에 결국 완성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 완성도 그렇고 점도 없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우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요 점과 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대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니 오늘을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결국 보배로운 피로 완성될 거니까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살자. 오늘도 점 없이 흠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도 넘어졌을 때 점과 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밖에 없죠. 예수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로서 오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점도 없이 흠 없이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화목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점과 흠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의 행실을 더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힘쓰음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에 기쁨과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쓰임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왜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 오심을 바라보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더 순결한 신부로서 나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인내하심으로써 됐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 한 사람을 찾아내셨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억지로 풀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억지로 풀다가의 뜻은 왜곡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했다. 그러니 이 무식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해요 라고 하면은 뭐 우리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식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 무식한 자들이고요. 굳세지 못한 자들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실에 뿌리를 두다 보니까 굳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푸냐면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풀다가 합니다. 왜곡해서 벗어나서 풀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의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깊이 뿌려낼 때 그 예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야 할 터이니 너희가 무법한 자들, 이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절 주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도들에게 계속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점도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것이니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이 씨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 거룩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경건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소속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런 자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8절 끝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이제와 그 영원한 날까지 오직 예수님께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기억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정말 욕심 없이 세상을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사는 해와 달처럼 나의 일생이 빛과 소금 되어서 정말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이들을 돌봐주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누르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찬양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해서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풀고 값없이 그저 주는 건데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서 여전히 날 사랑하지 않음에 상처받고 나에게 관심 없는 것에 상처받고 왜 나한테 더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이 여전히 추하여서 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찬양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요 오늘 다시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짧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이거 같이 하기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배로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봤어요. 바울은 원래 좀 바울의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 못했는데 진짜 베드로 전후서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만나면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을 얻었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에,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했던 내 마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가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혹시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